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시하잖아요. 계시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어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좀 마음이 섭섭하고 기분 나쁘면 그렇게 좋던 관계도 때로는 등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옹졸하지 않고 편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자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궁한 사랑입니다. 무궁한 사랑. 넓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신자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인,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만 사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 괴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의인 아홉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은 성도도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어당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면 마음이 강팍하고 참 마음이 그냥 강철 덩어리 같은 사람도 그냥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녹아져 내려요. 어쩌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바르게 만나버리면요 더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니까요. 이 바울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녹아져 내리니까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 올 때에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이 식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더 뜨거워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뜨거워져야지. 가면 갈수록 나도 믿음이 식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셨느냐?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셨겠어요? 미워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보다도 에서가 더 남자답고 정말 시원시원한 이제 사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밖에 나가면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야곱은 엄마 치마폭이 쌓여가지고 살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거짓말도 할 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에서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뭐 에서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버리신 겁니다. 자, 그렇지 안타깝지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에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보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에돔. 자, 여기 보게 되면 에서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어지는 그 은혜와 그 복을 갖다가 성경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들이 번성합니다. 번성. 1절에서 5절 보시면 에서의 14명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족장들이 등장해요. 15절부터 19절 읽어보면요, 이 족장들이 다 힘이 있고 그 족속들이 다 강합니다. 강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셨는데 그 안에 이 에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놈 확 그냥 하고 혼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집니다. 강해.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갖다가 한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에서는 약속의 자녀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축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어떻게 되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가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에 점점 세력이 불어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에돔이 세일산으로 이주해 갑니다. 세일산. 그 세일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천연 요새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주 바위로 둘러싸여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곳이야.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정말 천연의 요새가 있는 땅이 세일산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어디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다 축복을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야곱하고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이 에서는 어디로 갈 사람이에요? 가나안을 떠나갈 사람이에요. 축복의 땅을 떠나갈 사람이라. 그래서 그 복이, 그 장자권의 그 복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야곱에게 돌아오도록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야곱을 축복하는 건데 인간의 머리를 굴려서 그걸 스스로가 고생 바가지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수단하는 것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 풀어가려고 하면요, 그 풀어가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 꼬여가지고 더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20년 동안 애선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그 어머니는요 아들을 못 봐요.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도 기록에 나오지도 않아요. 왜? 거짓말하고 속여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만히 있으면요 현재 답답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현재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도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점점 풍부해지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과 아닌 길을 스스로 갈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 이 야곱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 사이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하고 나옵니다. 딥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을 들였는데 그 딥나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아말렉을 낳았어요. 이들은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엘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왜? 이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 됩니까? 이 아말렉이 대대의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족속이 이 아말렉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괴롭히게 되는데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전쟁에 능한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원래 그렇게 먹고 사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 훈련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정말 곤란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손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요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구출해내시고 아말렉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 아말렉,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요 꼭 역사의 한 구퉁이에서 이 이스라엘을 정말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데 등장할 때 보면요 이 아말렉 꼭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대에 내가 이 아말렉과 원수가 되리라. 아말렉을 지상에서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셨어요. 바로 그 족속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으로부터 이탈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동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가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돼요. 서자. 이 보기 시작하면 첩 딥나에 난 아이잖아요. 아말렉. 좀 서름을 좀 받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울분과 분노가 동기가 되어가지고 그가 강성한 민족을 이루었던 거예요. 아말렉이 힘을 내가지고 새로운 족속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상하게도 이 아말렉은 그래서 사탄에게 비유가 돼요. 사탄.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참 불쌍한 족속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불쌍한 족속이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까지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시간은 한참 걸리지만 이 아말렉을 반드시 없이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1절에 보게 되면요, 언제 이 아말렉이 완전히 멸절되는가? 사울이 죽은 후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 왕 시대에 이 아말렉이 완전히 축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교회와도 원수가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하고 원수진 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 교회가 싫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여러분, 우리 영이 하나님이 속한 영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가정에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에도 집안의 식구끼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가정과 그 가정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 서로 간에 괜히 싫어. 물론 예수 믿는 성도가 싫지는 않겠는데 불신자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불신 가정에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불신 그런 식구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택함 받은 성도의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오고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이 아말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자녀로서 태어난 그 두 딸에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지 않습니까? 그 모압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진멸시키기 위해서 술수를 쓰거든요. 술법을 써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저주를 걸어가지고 주문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해요. 모압 평지에서.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래가지고 이방인 그 선지자, 이방인 주술사를 이 발락입니까? 데려와가지고 야, 저주해라, 저주. 그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배후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사할 게 뭔지를 몰라도 한 가지 감사할 게 꼭 있어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 앞에도 역시 여전히 아말렉과 같은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